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천상의 목소리 2. 세 번째 순회 설교기. 이탈리아에서 1227년부터 1231년까지. 1227년에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안토니오가 이탈리아 로마나 관구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로마냐 관구장으로서 직무를 역임하면서도 순회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의 국경 최북단에 접한 트리에스테, 이스티리아, 풀라 지역을 포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순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하여 안토니오가 순회 설교를 한 많은 지역은 무지아, 포렉, 치비달레, 게르모나, 고리지아, 우디네, 코네글리아노, 트레비소, 베네치아, 트리엔트, 리바, 베로나, 바사노 델 그라파, 밀라노, 코모, 비에노발 카모니카, 크레모나, 브레시아 베르가모, 바레세, 만투아, 페레라와 마지막으로 그가 머물게 된 파도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토니오가 순회 설교를 한 다른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안토니오는 종종 나무의 큰 가지 위에 올라가 설교하곤 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적어도 그가 특별히 나무를 포함하여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순회 설교가로서 안토니오의 생애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칸에 걸맞게 안토니오는 모든 지역을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는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고 믿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방문한 어디에서나 많은 군중이 그를 보고자 몰려들었고 그들은 교회의 권력 남용과 세속의 부패와 탐욕에 반대하는 올바른 성직자를 마침내 찾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오의 솔직하면서도 명쾌한 언어에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토니오가 진정 올바른 사람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늘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악담을 듣는 희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장애물과 과도한 여정에서 몸은 지치고 가끔 반대하는 이들도 만났지만 그러함에도 안토니오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은 힘이 그의 논쟁술 때문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절실하게 구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 곧 하느님과 그들의 관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설교에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인 하느님의 육화를 설명하는 안토니오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사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빵은 아이들의 우유와 같습니다. 천사들은 스스로 아주 작게 낮추지요. 이 겸손하게 작은 이들은 와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위로하는 가슴으로 만족합니다. 설교집 3회 5. 우유는 몸에 좋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좋으심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천사들조차도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설교집 3회 5. 시간의 충만함이요 구원의 날이요 은총의 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공허한 뿐이었고 악마의 황폐한 뿐 거의 무의 상태였습니다. 이는 고통과 나약함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날은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당신의 강생으로 채우십니다. 이 매일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설교집 3회 5. 시간의 복되신 동정녀시여, 당신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 모태의 좋으심과 당신의 가슴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공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약해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히 서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설교집 3회 5. 여기 좋음을 보시오. 여기 천국을 보시오. 배고픈 자여 여기로 오시오. 구두쇠며 고리대금 업자여 여기로 오시오.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당신들 모두 여기로 오시오. 여기로 와서 돈 없이 구하시오. 곡창과도 같은 동정녀의 모태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이 양식을 구하시오. 설교집 3회 6. 이분은 어떤 아드님이신가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들을 가진 당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십니다. 죽을 운명인 황제의 아들을 가진 것은 가난하고 비참한 여인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들을 가진 동정녀에게는 이 얼마나 비할 수 없이 큰 영광인가요? 설교집 3회 6. 아버지로부터 거룩한 본성을 받으셨고 어머니로부터 죽어야 할 본성을 받으셨네. 아버지로부터 신성을 받으셨고 어머니로부터 약함을 받으셨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네.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설교집 3회 6. 인성은 머리에 투구이며 신성은 아래 감추어져 있는 머리일세. 신성이 인성 아래 숨겨져 있다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네. 설교집 3회 6.
포대기로 쌓여 있고 구유에 눕혀 계신 오 가난한 이시여, 오 겸손이시여, 우주의 주인께서 포대기에 쌓여 있다네. 천사들의 왕께서 마곡간에 눕혀 계시다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힐지어다. 너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여 갖다 버릴지어다. 너 인간의 교만이여. 설교집 3회 7. 영광스러운 동정녀시여, 황후이시며 우리의 여왕이신 분, 성령으로 가득 찬 채로 석탄처럼 불빛이 빛나고 계신 분, 사라처럼 하느님께서는 동정녀에게 웃음을 주신다네. 동정녀로부터 우리의 웃음도 시작된다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네. 복되신 동정녀와 함께 기뻐하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네. 그분께서 웃을 이유를 주신다네. 기뻐하세. 설교집 3회 9. 두 가지를 기억 속에 담아두어야 하네. 바로 겸손과 가난을. 마음속과 손안에 이 겸손과 가난의 표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하다네. 이 표시를 증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행복하다네. 그는 발견할 것이네. 흔들리는 지혜를, 약해지는 힘을, 패기 없는 장엄함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작아지고 부자들은 가난해진다는 것을, 천사들의 영역을 주재하는 분이 마국간에 눕혀 계시다네. 짐승들의 건초는 천사들의 식사라네. 이름하여 무한하신 분께서 좁은 구유에 눕혀 계시다네. 설교집 3회 10.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신학교수로 임명된 안토니오. 위 강생의 신비에 대한 안토니오의 설교를 나눈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논리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느님의 논리, 곧 우리가 신학이라고 일컫는 이 하느님 논리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1223년 그렉치오에서 구유를 꾸밈으로써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발견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강렬한 설교에 대해서 듣고 또 안토니오의 설교가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안토니오를 형제회의 첫 번째 신학교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형제체 안에서 어떤 형태의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자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220년 형제회의에 입회하기 전에 법학 교수였던 베드로 스타시아 형제가 형제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을 크게 짓자 프란치스코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꾸짖었음을 기억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를 신학교수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를 신학교수로 임명하는 편지를 살펴보면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가 신학을 가르치는 데 따라야 하는 조건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다행히 그 임명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1223년 11월 29일에 인준된 회칙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임명장은 1224년 초에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토니오에게 쓴 편지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회칙에 쓰여 있듯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꺼뜨리지 않는 한 형제가 거룩한 신학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얼핏 보기에 편지의 내용은 많은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성인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와 수신인이 가까운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사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주교라고요? 안토니오는 주교가 아니었고 직위로는 평범한 사제였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를 포함해서 초기 사료들에 따르면 편지글 안의 주교 호칭은 프란치스코가 직접 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편지의 내용을 따라 쓰는 경우일지라도 그가 주교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를 주교라고 부른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비꼬거나 혹은 장난스럽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 형제는 마치 로마냐의 주교처럼 행동하는구려 부탁하건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진정한 작은 형제가 되어주시오. 또 형제가 형제들에게 참된 신학을 가르침으로써 형제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오. 라고 안토니오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프란치스코가 자신을 낮추어서 존경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그럴 법하지 않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신학에 대해 지녔던 자세는 그가 하느님의 말씀이나 성체 성사를 향해 지녔던 자세와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신학이란 하느님의 말씀과 성직자, 성체 성사가 본질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과 생명을 주는 신학이 없다면 그 어떠한 말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체 성사도 없고 또 말씀이 없다면 성직자도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로 1215년에 열린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주교 자신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나 주교의 하느님 말씀 선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의도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형제는 주교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참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으니 형제는 명예 주교 칭호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토니오의 신학적 방법.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쳐도 된다는 허락을 준 이면에는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신학은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기도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또 완전한 헌신을 중심에 두는 프란치스칸 삶의 관점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학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분명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초기 사료를 통해서 우리는 안토니오가 사용한 방법론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성경 주해에 관해서 그가 코임브라에서 배웠고 당시 교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4단계의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특정한 구절이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어나 이름에 대한 어원 조사가 본문 속 특정 구절이나 시간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역사 비평적 방법과 어원학적 방법의 차이는 다음의 예시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 탄생 시기의 상황을 기술하는 구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현대의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 황제가 누구였고 성경적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 황제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고 어떤 평화 정책을 취했는지, 또 그가 내린 인구 조사령에 관한 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지도자의 가장 심각한 위법 행위 중의 하나로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성탄 이야기에 관한 진정한 역사적 해석은 인구조사를 통해 사람들을 확보하고 통제하기를 원했던 황제와 여관방 하나를 얻지 못한 아기 사이에 드러나는 모순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원학적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자 했던 안토니오에게 카이사르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우구스투스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교가를 통해 당신의 칙령을 내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며 고위 성직자들을 통해서는 당신의 통칙을 세우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 또한 자신의 칙령을 내리고 통칙을 세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를 하느님 앞에 마주선이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어원에 담긴 뜻 외에 당시의 시대상은 성경 주해 방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호구조사법에 관한 성경 비판적인 관점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해석 방법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교회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여긴다면 이는 착오입니다. 현실 세계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의 육화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안토니오가 가장 자주 인용한 책은 놀랍게도 세비야의 성 이시도르 어원학입니다. 광범위한 성경 지식과 교부들과 철학자들을 수없이 인용하는 것을 통해
안토니오의 폭넓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주해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이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고 읽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본문을 통해 변화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부분을 원칙으로 삼아 그 감미로움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이 천사들의 충만한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읽는 이의 성경 이해가 천상으로 연결되어 미래와 또 그 너머로 이어지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말씀의 충만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토니오는 성경 구절에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하느님을 지상에서 처음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